사람에게는 생존을 위한 생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리적으로 꼭 필요한 내 몸이 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과 수면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이런 생리적인 욕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심리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적인 욕구는 무엇이냐면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입니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불행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꿈을 꾸면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높은 위에 계시면 우리를 높이 서주시겠지 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정받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도망치고 저주하고 예수님 그 곁에서 다 떠나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낙심해 있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나약하기 그지없는 능력 없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불완전입니다. 문제 앞에 넘어지고 또 스스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는 넘어지는 인생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다음이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똑같은 성경이고 바로 옆에 있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전혀 딴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던 일이 종종 모여 앉아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크냐 다투던 제자들이 이제는 달라졌어. 인정받느냐, 누가 더 크냐, 이것은 진작 버렸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너희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능력을 받지 못해서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약하다.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런데 그 권능은 성령이 임하셔야 받는 것이다. 성령만 임하면 너희는 탈바꿈한다.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한 제자들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도하기 싫다고 하는 제자 없이 마음이 똘똘 뭉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막혔던 문제가 풀립니다. 기도할 때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일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자리가 비우니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한 후에 계속해서 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의 오순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6월절이 지난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던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날을 오순절 절기로 섬깁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이 축복의 날, 이 오순절 날에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날을 더더욱 중요한 성령 강림절로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서로 인정받고 싶은 것 때문에 싸우던 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은 능력받고 성령받고 능력있게 이렇게 병든 자도 안진병도 일으켰지만 오히려 고난과 핍박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 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상처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 받기 전에 사도행전이 아닌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교회 나오지만 여전히 마지못해 나오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고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몇 분 했다 시간만 재고 오늘은 주보를 보니 글씨 틀린 게 몇 개라고 말하기만 하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문제가 있어도 극복이 안 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 나도 나 인정 안 한다고 내 성질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성질 하나 못 고치고 나는 은혜 받은 간증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생활에서 탈피합니까?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은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능력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능력의 사람이 됩니까? 첫째로 더 이상 두려움이 염려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로 성령은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하지 않게 만듭니다. 서로 인정받겠다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기쁨 때문에 성령께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화의 요인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의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나약한 것은 왜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인생이 성령을 받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이전에 나는 고아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니 너무 기쁘고, 두려워하지 마. 소망을 가져. 두려워하지 마. 힘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니 나는 이제 희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달라진 제자들의 그 변화. 우리 소나무 목자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아 변화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